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1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16페이지 누가복음 12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기다리는 사람처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8번째 강의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처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묵상해 볼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소위 기독교인에 대한 정체성 또는 기독교인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미지에 대입을 해서 기독교인이면 이렇게 살아야지, 기독교인이면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별로 바람직한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구축하려면 첫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먼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염두에 둬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의 모임이 기독교인입니다.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마치 그리스도의 집합체와 같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은 마치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소위 교제권이 형성되어져야만 해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기독교에 대한 아주 좋은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일종의 영적으로 극단주의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극단주의자처럼 보이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간혹 가다가 기독교인들이 좀 극단적인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너무 조급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태도를 견지하는가를 한번 잘 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회개하라 라고 했을 때 천천히 회개해.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 그냥 천천히 세월 많어. 그런 식으로 회개를 촉구합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촉구합니까? 지금 당장. 소위 그래서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임박한 진노를 염두에 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진노 가운데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또 전도를 할 때도 그래서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냥 오늘 안 나오면 말지. 제가 전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속이 터져요. 여러분들 전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전도 잘하는 사람들 보시오. 오늘 교회 안 나오면 안 돼라는 식으로 거의 그런 식으로 매달립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경적으로 전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뭐 상대방, 제가 오늘 바빠서, 그러면 다음 주에 오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다음 주가 아니라 내년에도 안 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게 이렇게 헐렁헐렁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를 할 때도, 이 소위 영적 극단적인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성경적으로 하질 않아요. 성경적으로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할 때도 설교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까? 주님께서 당장 재림하실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듣는 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처럼 설교를 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설교하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어진다면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보면서 참을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불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요? 저 사람 저러다가 내일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좀 비인격적이고 그리고 좀 신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영혼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명이 얼마나 될 거라 생각합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자기는 앞으로 뭐 몇십 년은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꿈꾸지 마십시오. 노인들보다 더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회개하는데 인색하냐 하면 회개하면서도 내가 아직 젊으니까 내가 오늘 회개하지 않더라도 뭐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나중이요? 나중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당장 회개하라.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라. 항상 복음이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처럼 설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예배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오늘 드리러 왔을 때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했습니까? 에이, 뭐 오늘 한번 예배 실패해도 뭐 다음 주에 또 예배가 있는데 예배 시간에 눈 감지 마십시오. 눈이 굉장히 좀 무겁게 느낄지라도요, 눈 감지 마세요. 꼭 희한하게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더 조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으로 정말 이거 회개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설교자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된다 했을 때 눈 감을 땐요, 속이 확 막 틀어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리차드 백스터가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준비했다고 얘기합니까?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회중들을 향해서 설교하듯 설교했다. 저 사람이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보고요. 참 내가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일지도 모르니까 내가 오늘 마지막 모든 혼신의 힘을 다 쏟아서 설교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예배를 위해서 예배 전에 정말 간곡히 준비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중요한 만큼 예배가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쉽게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꾸 제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제가 설교 준비하기 전에 어떻게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 전에 이미 목이 반 정도 쉬어버려요. 한 번의 예배라도 실패할까봐 얼마나 애간장에 타가지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제가 어저께도 이거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요. 솔직히 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맨날 설교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나 하는 이런 탄식까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설교 준비하는 거 어떤지 모르죠. 설교 준비 끝나고 나면요, 입에서 단내가 나요. 그리고 제가 오죽하면 이거 주보 만드는데 한 30분이면 다 만들고 그러는데도요, 제가 딴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보 만들 에너지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요,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요. 막 머리가 터져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자그마치 20년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20년 넘게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수련회 설교 준비하다가 어금니 빠졌다고요. 수련회 설교 준비가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지 어금니가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어금니가. 근데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애간장이 타가지고 오늘 한 명이라도 은혜 못 받을까봐 정말 애간장이 타가지고서 강단에 섰는데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고 앉아있고 그냥 퍽퍽 졸고 앉아있으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고요. 왜요? 지금 당장 이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설교를 대충대충 준비한 날은요, 아무리 졸아도 화가 안 나요. 왜냐하면 저도 별로 애간장이 안 타거든요. 여러분들 영혼 보면서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예배 한 번이라도 실패할까봐 두려워하십시오. 정말 이거 두려워할 줄 아는 게 신앙입니다. 예. 나중에 또 은혜 받는다? 제가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은혜 못 받는 게 무뎌지고 은혜 못 받는데 익숙해지면 아무리 강력한 설교라도 그 사람 은혜 받기 힘들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성령을 소멸하는데 익숙해져서 그래요. 성령을 소멸하는데요. 마치 점점 강력한 방패를 맞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아니라 외식화된 사람이 제일 설교할 때 설교를 은혜를 받기 힘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담벼락에다 대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담벼락에다 대고서요. 느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는요, 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이런 분에서 훈련이 돼가지고 그나마 좀 덜한데, 외부에 가서 설교하게 되면요, 이 외식이 몸에 밴 사람들이 다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M16 소총으로 갈겨도 뭐 끄떡 없을 정도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내가 은혜 못 받을까봐 항상 두려워한 태도를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못 받으면요, 사람 구심 못 합니다. 은혜 못 받으면요, 얼마나 사람이 잔악해진지 모릅니다. 은혜 못 받을까봐 항상 두려울 줄 아는 태도를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던 얘기 다시 돌아갑시다. 오늘 시대 기독교인들이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고요? 영적 극단주의자 같은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런 모습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간절함이 없어요. 오늘 시대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느슨한 태도를 견지합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을 가만히 보면 이들은 마치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입으로만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한다면 항상 주님께서 지금 재림하시더라도 내가 부끄러움 없이 내가 준비하겠다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마치 오늘날 이 시대 교인들은요, 심판이 없는 사람들처럼 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을 해요. 강단에서 지금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 있을 것이라 설교를 하면, 제가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강단에서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내려가면 어떤 교인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럼 너무 다구치지 마세요. 어떻게 사람이 한순간에 변합니까? 그렇게 하루아침에 안 변합니다. 아니, 그 성경적인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아니, 회심하지 않았다라고 그냥 아예 고백을 하지. 은혜 받아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수도 없이 봤거든요. 은혜 받으면요, 그 순간부터 변합니다. 사교가 무슨 성경 공부 많이 하고서 오늘 제가 제 자산 다 팔아서 반은 이웃과 나누고 그 소리 안 했거든요. 예수님 말씀 듣고 나서 그 순간 변한 거예요. 그게 복음의 위력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저건 인간되게 글렀다라고 했던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복음 듣고 그날로 변화해서 전도사가 됐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복음이 그렇게 위력이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위선이 몸에 배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여러분 그게 어느 중에 도사리고 있어요. 아, 내가 한편 설교 듣는다고 오늘 내가 변하기라도 하겠어. 그러니까 안 변하죠. 그러니까. 아예 안 변하기로 작정하듯이 앉아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면서 내가 오늘 설교 한편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정말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변화되냐? 그래서요, 정말 절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저 오늘 변화되지 않으면, 저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저 정말 죽을 생각하고 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런 식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요,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설교 듣고서도 변해요. 당장 변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태도를 견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펄전이 어떻게 변화를 경험했죠? 스펄전은요, 정말 오늘 당장 변화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애간장 타는 마음,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참석을 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설교 듣고 회심한 거 아니죠. 아주 좀 별 볼 일 없는 감리교 어느 집사가, 목사님이 출타한 상태에서 설교를 못하니까 어느 집사님이 와가지고 설교하는데 설교할 게 없거든요. 설교란 걸 별로 제대로 할 줄도 모르니까 그냥 막 설교하다 주저리 이 소리 저 소리 하다가 그냥 스펄전이 못 보던 청년 하나 앉아있는데 얼굴은 막 너무 간절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그러니까 그 스펄전을 향해서 뭐라는 거예요. 이보게 청년, 예수 믿게, 예수 믿으면 변화되네. 그 한편의 설교에 그 자리에서 그냥 와장창 무너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설교가 대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소위 영적 극단주의, 오늘 이 시간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난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의 삶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도래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항상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를 해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애간장에 타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맨날 이렇게
풀죽 쓰는 사람 있잖아요. 맨날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맨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맨날 죽만 써요. 그냥.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기도는 내가 오늘 주님의 그 얼굴을 보지 않으면 내가 오늘 시간 죽겠나이다라고 하는 각오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항상 처절한 것이고 기도는 사생결단입니다. 기도하고 나면 그래서요 몸살이 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정상이라고 봐요. 성경에서 정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정말 결사적입니다.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일사각오. 기도는 항상 그런 태도로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나는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다음번에도 기회가 있다? 전 기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에도 기회가 주어진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다음번에 기회가 없을 거라는 각오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으면 회중들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했을 때 뭔가 손발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설교를 하면서도 힘이 나는 거죠.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애간장에 타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당장 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애간장에 타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속에 당장 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난예배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염려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염려를 하는 그 수준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가지고 염려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이 세상의 것 가지고 염려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 이게 자연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고상한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고상한 염려. 어떤 염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염려. 그리고 거룩을 위한 염려.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위한 염려. 좀 그런 수준 높은 염려를 해야죠.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수준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 똑같은 염려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허구한 그런 염려하는 데서 무슨 그리스도인의 탁월함과 존경심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소위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염려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때요? 정말 내가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도 다급하지만 어떤 분 기도하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도 다급해 죽을 지경인데 내 코가 석자인데 기도만 하면 내 일상의 문제가 걱정이 안 되고 자꾸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걱정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걱정돼요. 주님의 영광이 걱정되는 거예요. 교회가 걱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런 수준 있는 기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성도의 수준이 나오는 거죠. 성도의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어떤 존재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염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인 염려가 아니라 거룩한 염려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존재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사실을 더 잘 보여줍니다. 우리 33절과 34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일종의 저축이나 보험 같은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축이나 보험이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축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지금 돈 풍청풍청 사치하고 낭비하는 사람들 저축 못하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저축을 합니까? 미래를 대비하려는 사람이 저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저축하고 살아가는 대표적인 곤충을 잠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미. 그래서 여러분, 개미에게서 뭘 배워라? 지혜를 배워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저축하는 것,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이렇게 재물을 축적하면 안 되잖아요. 저축하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저축하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축을 통해서 우리는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운다는 것처럼 중요한 건 저축을 하고서 그 저축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돈을 모으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기독교 재물관에 관해서 칼빈주의 세계관 공부할 때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재물을 축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재물을 축적하여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지 않고 주머니 있으면 있는 대로 무조건 다 써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뭐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하여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보험을 들라, 영적인 저축을 하라,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미래를 대비할 수 없으니까,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요? 미리 보험을 들잖아요.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지금 돈 쓰고 싶은 건 아껴가면서 저축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미래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하물며 이것을 통해서,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뭐라고요? 우리가 영원한 미래를 준비해야만 하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영원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쓰고 싶은 것, 우리가 놀고 싶은 것, 우리가 즐기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해요? 아끼고 어디다? 하나님 나라의 저축에 입금해라는 거예요. 입금하라. 우리 주님은 이 개념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사용할 소유를 다 팔아서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치 보험을 들고 살듯이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최대한 다 누리면 살겠다,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기면 살겠다, 이 땅의 모든 정성을 다 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요, 그런 사람이 영혼을 믿는다라고 저는 믿질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주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보험을 드는 사람이나 저축을 드는 사람은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때까지도 자기 생명이 보존될 것이라고 믿고 이렇게 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지 정상일까요? 영원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 기독교인들은 영원을 대비하며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영원을 안 믿는 것 같아요. 현세밖에 볼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 한 푼이라도 손해보면 어때요? 요즘 기독교인이건 기독교인이 아니건 한 푼이라도 손해보면 뭐 손해 안 보려고 악착 같잖아요. 멱살잡이하고 뭐 쌍소리에 오가고,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뭐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영혼을 대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손해를 보는 법을 먼저 터득해야 돼요. 이 땅의 손해를 봐야, 이 땅에서 내가 쓰고 싶은 건 안 써야 어떻게 해요? 저축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쓰고 싶은 건 다 쓰고 싶지만 내가 보험을 들어야 그때 혜택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감정적인 손해 안 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쾌락과 향락 손해 하나도 안 보고, 누릴 거 다 누리고 황제처럼 살고, 그리고 플레이보이처럼 살고, 그리고 마치 자기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가면서 살면서도 천국에 가서도 뭐예요? 거기서도 황제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법 없어요.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아무도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았어요? 마치 이 땅에 부활이 없으면 가장 비참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간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즐길 거 다 즐기면서, 놀 거 다 놀가면서, 쓸 거 다 써가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리겠다?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만일 영원한 것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원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한 것에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일 이 세상을 살아가면 영원한 것에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 어떤 기대감도 갖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 교회 애착심을 갖도록 만드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배당 건축하는데 헌금 많이 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헌금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그 돈을 투자를 많이 한 만큼 그 교인은 절대로 교회 안 떠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투자한 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 교인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떠냐면 목회자를 내쫓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교회는 안 뺏기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교인들 제가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사냐고 제가 물어보면 그분들이 아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제가 이 교회 투자한 게 얼마인데요? 제가 집도 팔았는데요. 내가 왜 이 교회를 왜 나가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진리를 지키겠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예배당을 지키겠다는 것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뭐죠? 투자한 만큼 애착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투자한 만큼. 여러분, 우리가 왜 자녀들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는지 아십니까? 자녀들도 동일해요. 자녀들에게 우리는 많은 걸 투자하거든요. 사랑을 투자하거든요. 그리고 배 아파서 낳고, 배 아파서 낳기만 합니까?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얘네들한테 든 돈이 얼만데요. 그렇잖아요. 입혔죠, 먹였죠, 학교 보냈죠, 뭐, 우리 애들 그 검도 도자에만 보낸 거, 이거 돈을 합산해도 이거 돈이 엄청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투자한 만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란 존재는 신기하게 투자한 만큼 거기에 이렇게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디에다 많이 투자하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에요.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축 헌금을 많이 해야 신앙이 좋아진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사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고 믿음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 순서 바뀌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 많이 내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 사기를 치듯이 얘기하는데 헌금 많이 하는 거하고 신앙하고 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표로 하는 바는 이거예요. 왜 헌금 강조를 안 하냐? 이유가 있어요. 은혜 받으면 알아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으면 자기 감동하는 대로 헌금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왜 교인들 시험 들게 자꾸 헌금 강조해가지고 교인들 신앙도 시험 들고 교회도 어려움 당하게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그냥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은혜 못 받을까봐 걱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자기의 재물과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에 많은 투자를 하고 세상의 것을 많이 즐기고 세상의 것에 정을 둔 사람은 결코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 세상이 우리들에게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살만한 거라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끄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모든 걸 다 올인하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절대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질 않아요. 거기에 소망을 두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방법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팔죠? 여러분 감정을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상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희생하는 법을 터득하십시오. 그럼 더욱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법을 터득하게 될 겁니다. 이건 뭐죠? 이걸요? 쉽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 여러분의 재물이 아까워도 여러분 하나님 영광 위에 재물을 손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이 하나님 영광에서 손해를 볼 수 없더냐? 너희들이 이런 문제 가지고 세상 법정에 꼭 나갔어야만 하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에서 손해보는 법을 터득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희생하는 법을 터득하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것이 점점 가치 있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영적인 유익을 준다는 것인가? 35절과 3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것에 자신의 재물과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마음을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정과 시간과 정성을 그리고 재물을 여러분들 도대체 어디다 쏟아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이걸 쏟아붓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재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재물이라는 말은 제가 보기엔 아주 상징적인 의미라고 봅니다. 단순히 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감정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성도 포함되고 여러분들의 시간도 포함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더욱더 하늘에 여러분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여러분들의 재물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영원한 것을 여러분들 더 많이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마음을 기울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울이냐? 이 마음이 기울이게 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기다림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기다림이라는 특징.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적금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적금을 부으면 뭘 기다리죠? 적금 만기를 기다리죠? 그렇죠? 적금 만기를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왜 기다리죠? 투자를 했으니까요. 투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정말 기다리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코피 터지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보고 나면 뭘 기다리죠? 결과를 기다리죠. 결과. 내가 이번에 몇 등을 했을까? 내가 이번에 성적이 얼마나 나왔을까? 이거 기다리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투자를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영적인 건 고사하고 일상생활에서 뭐 적금도 들 줄 모르고 뭐 아무것도 안 해요.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이 뭐 기다릴 게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뭐밖에 관심이 없어요. 현재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현재 내가 손해봤냐, 이익을 봤냐, 내가 즐거웠냐, 뭐 즐겁지 않았냐, 기분이 상했냐. 여러분, 미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항상 뭐에 충실하냐 하면 현실에만 충실합니다. 내가 기분 좋았다, 나빴다, 내가 손해봤다, 이익을 봤다, 맨날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근데 미래를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은 현재를 손해볼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그 시험 결과 나오는 거 기다리는 거 맞습니까? 공부 안 하고 정말 시험 성적 형편없이 안 봐도 비디오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시험 성적 발표하는 또는 성적표 나눠주는 날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날이 심판날이에요. 그날이. 제발 오늘 성적표 안 나눠줬으면 좋겠다. 왜 그렇죠? 투자한 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투자한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날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지금 여기가 너무 좋거든요. 좀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빨리 오시길 바라는 것보다는 주님이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요? 이 땅 삶이 너무 좋거든요. 너무 재밌거든요. 이 땅에 투자한 게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육적인 것에 자신의 재물과 시간과 열정을 허비한 사람들은 결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질 않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재림이 언제가 될지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보물을 세상에 쌓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자기가 정말 온갖 쾌락을 다 누리고, 이 땅에서 자기가 부귀와 명예와 성공을 다 누리고, 이 땅에서 자기가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사람들 설설 기고,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돈만 들이면 최고의 스포츠카 같은 걸 다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가기 힘들다고요? 부자들이 힘든 거예요. 부자들이,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천국 가기 힘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 미련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천국 가기 힘들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도대체 어디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정성과 여러분들의 재물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살아갑니까?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땅이. 이 땅의 삶이 자기는 낙원인 거예요. 왜 굳이 난 천국 가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지금이 천국 같으니까. 그런 사람이 천국 가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입니다. 만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날마다 눈만 뜨며 자신의 재물과 열정과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서만 쏟아 부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이 속히 오길 바랄 겁니다. 왜요? 그날이야말로 가장 자기의 복된 날이니까. 그날이야말로 모든 보상을 받는 날이니까. 그날이야말로 자기가 가장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내가 이때서 모든 손해본 것을 한순간에 다 누릴 수 있는 날이니까요. 그런 사람만이 주님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목놓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도무지 그들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그거 아닙니까? 주님은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온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허리에 띠를 띠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옷차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통으로 짠 옷을 입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을 하려면 허리띠를 띄어서 이것이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일을 하거나 활동을 할 때는 항상 허리에 띠를 띄었죠.
두 번째, 등불을 켜라는 것은 어두운 동안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이 속히 오길 기다린다는 겁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부지런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세상의 것을? 아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때요? 좋죠. 좋죠. 여러분들이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청소하고 일하고 그랬을 때 말이에요.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주인이 빨리 와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헌신한 거 봤으면 좋겠죠. 예. 근데 내가 게으르고 한켠에 누워가지고서 탱자 세월이나 때우고 앉아있으면 주인이 오길 바랍니까? 안 오길 바랍니까? 안 오길 바라죠. 왜냐하면 그 모습 걸리면 한 대 맞으니까. 이 땅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도 어떤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그 칭찬받는 것, 그거 하나에만 소망을 거는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요즘에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점점 둔감해지는지 아십니까?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관심 있는 사람만 영적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세상의 것에만 관심이 가득한 사람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죠. 여기서 이 본문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는 겁니까? 날마다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며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되어 있으므로 허리에 띠를 띠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어두워져 간데도 등불을 켜가면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어떤 시대입니까? 등불을 켜가며 일을 해야 될 시대 아닙니까? 너무 어둡지 않습니까? 세상이요. 이 어두운 세상 보면서 한탄만 하겠습니까? 저는 누굽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을 항상 마음에 새기는데, 일꾼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네가 일꾼이 되라. 여러분, 한탄만 한 사람은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쓸만한 사람입니까? 한탄만 하지 말고 그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일꾼이 돼서 그것을 개혁하고 내가 어떻게 뭔가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했을 때 또는 제가 청년 생활했을 때 그 교회에 부족한 부분을 보게 되면 그 한탄만 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저걸 채울 수 있을까? 제가 그 교회에서 청년 생활하는데 찬양 인도자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 없다고 탄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찬양 인도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기타도 배운 거였거든요. 기타도요. 할 줄 모르는 기타 배워가면서 찬양 인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꾼이 없으면 나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탄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불평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쩌든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어둡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세상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은 위대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는 영적으로 잠들기 너무나 쉬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육적인 즐거움과 만족을 채우며 살아가기에는 돈과 시간과 열정이 부족할 지경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하늘에 쌓아둬요? 아이고, 이 땅에서 즐기기도 부족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감정을 상하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영광에서 감정을 손해봐요? 요즘 사람들 감정 손해 안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 제가 어느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난 교회 가서 제가 그 성도님들 붙잡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왜 교회에서 이렇게 싸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영광? 영광은 무슨 놈의 영광? 지금 이렇게 부정부패가 판치는데 누가 부정인지 누가 어떤지는 전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감정을 손해봐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때로는 재물을 손해봐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시간을 손해봐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 찾아가면서 그들을 위로해주는 거. 나도 시간이 없지만 내가 그들을 찾아가면서 위로해주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나도 재물이 없지만, 나도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나보다 어려운 지체들에게 그 재물을 나눔으로써 그래서 재물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 땅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넉넉한 사람 몇이나 될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걸요?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이 넉넉한 사람 과연 누가 있나요? 그리고 재물이 넉넉한 사람 얼마나 있나요? 건강이 넉넉한 사람 얼마나 있나요? 그렇게 딱 부러지게 넉넉하다고 얘기할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겁니까? 그 재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럼 성도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그랬어요. 주님의 위로만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만을. 이 땅에서는 억울하지만 주님의 위로만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짓밟히지만 그때는 주님께서 나를 높여줄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손해를 보지만 그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현재를 바라보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영원한 미래에서 날마다 주어지게 될 그 위로와 안식과 풍요를 그걸 바라보고 이 땅에 손해보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이 땅에서 세상의 것에 돈과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것이 아까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한순간에 영적으로 잠들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드는 거요? 세상의 것을 한번 도취해 보십시오. 세상의 쾌락과 향락에 한번 맛들여 보십시오. 한순간에 잠들어 버립니다. 긴장감?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 무슨 재림입니까?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하나님의 영광? 안 느껴져요. 여러분, 성경 우리들에게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롯의 철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롯의 철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십시오. 롯의 철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자신의 보물을 쌓아둔 나머지 소돔성에 나와서도 미련을 못 버리고 그 타락한 도시를 바라보며 아쉬워했던 것이 롯의 처 아닙니까? 롯의 처가 어떻게 여러분 소돔성에서 빠져나왔죠? 롯의 처를 생각해 보십시오. 롯의 처는 마치 천사의 도움을 받아 강권적으로 전도를 받아 예배당에 출석한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게 된 게 여러분 쉽게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당에 나오게 된 거예요. 마치 롯의 처처럼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강권적으로 이 예배당에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당에 와서도 세상의 것에 기대감, 세상에 대한 것에 대한 미련 전혀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시선은 그쪽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여전히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롯의 처죠, 롯의 처. 몸뚱아리만 소돔성을 나왔지 마음은 여전히 소돔성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정성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롯의 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내 재산이 얼만데, 그곳에 내가 아끼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것에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아부어 가면서 살았는데, 내가 몸뚱아리만 달랑 나와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나? 그러니까 경고도 귀담아 듣지 않고 그쪽을 쳐다보다가 소음기둥이 된 거예요. 롯의 처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당에 나왔다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마음이 하늘에 있어야 기독교인이에요.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 여전히 세상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롯의 처를 생각하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천상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영원한 곳에 있느냐고 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자신이 쌓아놓은 보화에 너무나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결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는 겁니다. 마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투자하고 이 땅 것에 많은 미련을 갖고 이 땅의 것에 여러분들이 시간과 재물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부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에 이 세상의 것에 투자하지 않고 이제 점점 하늘의 것에 투자해가며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롯의 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자신이 천사의 강권함으로 구출을 받았지만 그 타락한 도시에 두고 나온 집과 재물과 그 도시의 즐거움에 대해서 결코 미련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버리십시오. 세상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재물과 여러분들의 감정을 투자한 것 포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신앙입니다. 영원한 안식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내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37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이 이르러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본절에서는 복이 있으리로다라는 표현을 2번씩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가 얼마나 복된 상태인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얼마나 금방 없어지는 건지 아십니까? 한참 즐겁게 깔깔대고 웃고 좋아하다가도 갑자기 기분 나쁜 일이 한번 생기면 그 조통 감정 한순간에 사라지는 게 이 땅의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요, 순간적인 거예요. 순간적인 거. 근데 그 순간적인 찰나의 즐거움 위해서 영원한 걸 포기합니까? 여러분, 영원한 세계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땅에서 기껏 즐기고 나서 딱 들어서 허무하고 그냥 내가 왜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아까운 시간을 투자했나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삶을 희생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건 얼마나 한심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쾌락과 향락 즐기고 나서 딱 뒤돌아서면 어떻죠? 허탈하잖아요. 허탈하잖아요. 내가 왜 이런 것에 시간을 투자했지? 내가 이 험한 것에 시간을 투자했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원한 것을 맛보면 어떻게 되죠? 샘솟는 그 영원한 그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 합니까? 남자를 그 5번이나 갈아친 여자죠. 그런데 이 여인은 항상 뭐예요? 쾌락에 굶주려 있고 쾌락에 목말라 있었던 여인이에요. 근데 아무리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살아봐도 이 쾌락이 허무한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어 갈아치우고, 저 남자도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어 갈아치우고. 이제 라스트 5번째.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너 그렇게 쾌락을 즐기며 살아봤더니 좋더냐? 얼마나 오래 가더냐? 그때뿐이던데요.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 투자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건 믿어본 사람만 아는 얘기입니다. 믿어본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정말 영원한 것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유익하죠? 영원한 것을 대비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잠깐의 쾌락과 향락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 잠깐 좋은 감정을 채우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영원한 것을 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마태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이것이 복이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땅에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영원한 지옥을 맛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 열심히 안 하고 그냥 놀 거 막 놀고서 시험 보고 나서 성적 빵점 나오고 나면 꼭 그러잖아요. 열심히 공부할 걸. 수치와 모멸감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지금 당장 대가를 안 치렀으니까요. 그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이에요. 지금 현재 즐거움, 현재 쾌락, 장차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정말 노력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대가 치르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그 영광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본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부정어법, 어두운데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정어법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얘기하신 이 긍정어법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단순히 주님의 책망을 듣지 않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중요한 한 가지 개념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서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옥까지 않을까 봐요. 근데 여러분, 지옥까지 않을까 봐 깨어 있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깨어 있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여 살아가는 사람만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들이 죽을 때까지 공부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공부를 즐거워하는 아이죠. 공부를 즐거워하는 아이예요. 어떤 아이들이 스포츠를 평생 할 수 있죠? 그 스포츠를 즐거워하는 아이죠.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걸 평생 하지 못합니다. 지긋지긋해서 뭐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지,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지, 이를 악물고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모르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그냥 지옥에만 가지 않으려고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깨어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기쁨으로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죽을 때까지 깨어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 왜 긍정어법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 포기하지 않겠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 정말 재물을 손해보더라도, 명예를 손해보더라도, 감정을 손해보더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며 깨어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익 때문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요.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꼭 심어주고 싶은 게 그겁니다. 신앙생활이 창살 없는 감옥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격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예배에 승리하라, 예배에 승리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잠들라 해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지 마라 아무리 얘기해도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일평생 공부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깨어있어라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깨어있고 싶지가 않거든요. 문제는 본성 자체가, 우리 본성 자체가 깨어있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한 항상 깨어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세상의 것으로 위로를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를 손해보고, 그리고 감정을 손해보고, 재물을 손해보고, 온갖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은 모든 것을 희생해가며 오히려 하늘에 있는 배낭에 이 모든 것을 쌓아놓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삶 속에서 그래서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그게 까짓것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왜 감정 손해봐가면서 내가 예수 믿어야 돼? 내가 왜 재물 손해가면서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베드로를 선택하지 않죠. 그들이 뭘 선택하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난 다른 건 몰라도 그리스도는 손해볼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라야만 끝까지 깨어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라야만 우리가 신앙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정말 믿음 지키기 힘들다는 거 정말 많이 느낍니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지 않고서는요, 정말 도무지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하지 않으면요, 솔직히 목회하면서도요, 정말 타협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왜 나 혼자 이렇게 목회를 해야 돼? 이런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다 해서 뭐 부귀와 명예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좋으니까, 단순히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아마 타협해도 벌써 타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게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들의 행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의 행복과도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명예하고도 바꿀 수 없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정말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복이 임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 수 없음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도둑이 뚫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 할지라도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을 학수고대하는 사람만 깨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학수고대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사람을 잃어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화 매니아들 있잖아요. 영화 매니아들은 우리는 극장에서 이거 뭐 상영한 줄도 모르고 있는데 그런 영화 상영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학수고대하니까 맨날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맨날. 정말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해서 주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열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과연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실 수 있을까요? 속히 빨리 보고 싶어서 환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버나드의 찬송시처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과연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 때에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놓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환장했는데, 학수고대하는데, 주님 언제쯤 오십니까? 오늘 오시는 겁니까? 지금 오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당장 오시지 않으면 내가 괴로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당장 오시지 않으면 내가 갈급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고백하죠?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주님의 임재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주님의 임재는요, 날마다 주의 얼굴을 보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진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주님의 재림 때를 학수고대하게 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사랑으로 하십시오. 신앙생활 억지로 안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어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행복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재물하고도 바꿀 수 없고, 내 감정하고도 바꿀 수 없고, 행복하고도 바꿀 수 없고, 명예하고도 바꿀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여 믿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